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좀 얘기합니다. 구속사 안에서 남자와 여자. 구속사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들을 저 깊은 곳에 있는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해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잘 들으시길 바라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굳이 사람을 나누어서 지으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웅동체, 예를 들어 달팽이나 히드라, 알미잔이나 꽃처럼 자가수분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면 그냥 남자는 남자를 낳고 여자는 여자를 낳고 그러면 자가수분 그럼 어떨까 싶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절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단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의 역할 이면에 담고 있는 그 진정한 남편이 누구이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 안에서 그 남편인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그 남편인 하나님께 의뢰해야만 하는, 그렇게 했을 때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존재는 남편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뢰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 여자의 신부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인간의 하나님 안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궁극적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혜사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늘 계세요. 그래서 이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은 남자, 즉 남편과 같은 역할들을 담당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들을 소유하고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돕고 또 세워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보혜사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없이는 결단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그래서 인간의 구속사 안에서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남편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이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자이고 성도는 여자다, 이런 이제 등식이 성립을 하는 것이죠. 자,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볼게요. 남자인 이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남자인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세요. 그렇죠? 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그 앞장이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죠?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의 아내를 지으시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행위의 언약을 아담과 함께 맺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와를 아내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내는 듣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인 아담을 통해서 이 여자는 그 내용들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여자인 그 아내에게 그 생명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생명을 아내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 역할들을 부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자는 언제나 어디에? 남자에게 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남자라는 이 존재, 아담이라고 하는 이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결단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해되세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존재를 도우셔서 그가 생명나무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넘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설명이 됐어요?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처음부터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란 존재는 진정한 남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면 정말 자신이 남자를 도와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절대 하위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생명나무로 온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만 거죠. 근데 바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인간은 절대 자신 스스로가 영화로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어요. 결단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이 땅 가운데서는 남자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언제나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한 결단코 생명은 그로부터 요원한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너희의 삶을 그분께 의뢰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아래에 앉아있는
너희 안에 스스로를 왕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서 내게 항복하라, 내게 굴복하라,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모든 인간은 남자의 도움을 기다리는 여자로 그렇게 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인간이라는 누구나 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남자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이제 그가 뭐가 되는 거죠? 남자인 하나님,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남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여자인 인간이라는 존재의 현재 위치, 역할들을 이제 풍성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늘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자 혹은 신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라는 역할들을 맡겨주시면서 너희가 정말 여자를 이끌고 도와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인지 확인해봐라.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실제적인 정말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남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께 모든 너희 삶의 전 영역과 그리고 너희 삶의 전 가치와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 의존해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너희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남자와 여자 안에 그렇게 구속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속사에 아주 가시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비가 거기에 들어 있는 거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남자들은 그 안에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남자들은 생명이 있어요. 씨앗이 있죠. 생명이 되는 씨앗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의 씨를 여자에게 줌으로써 여자가 잉태하게 되는,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남자의 역할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게 아니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여자에게 그 생명을 나눠줬어요. 그 씨앗을 나눠줬어야 되는 존재예요. 마치 육체가 그런 것처럼, 이해되세요? 그의 육체가 그런 것처럼 그의 전 존재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의 존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이 아담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을 때 이 아담은 여자에게 생명의 씨앗을 주는기는커녕 함께 사망의 길로 접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모든 인간 중에 누구도 자신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씨앗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나 아니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이가 별다르고 없다는 거예요. 잘 듣고 계세요? 뒤에 계신 분? 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다가 그렇게 사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는 잠시 핸드폰을 꺼두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는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은 늘 남자를 기다리는 여자로 서 있는 거예요. 남자를 사모하는 여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신 하나님은 남편을 기다리는 그 열차는 모두 다 그의 신부로 삼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
5명만, 그것도 어떤 사람들만 깨어서 기다리는 그런 사람만, 슬기롭게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그죠? 예, 신부로 맞으시죠? 그리고 깨어서 깨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니죠. 다 자고 있었죠. 네. 다 자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다 자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마음에 커다란 걸림이 될까봐 제가 말씀드려요. 어쨌든 다섯 신부만, 기름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만 이제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도 그렇게 신부로서, 남편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그렇게 정절을 잘 지켜나가고 그 남편을 기다리는 일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그 사명을,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그런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 12장이요? 네, 11장 12절 맞아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거기까지만요. 11장 2절만. 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인 그리스도께 우리를 중매시키고자 누구를?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을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죠. 한 구절 더 찾아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9절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자, 그렇게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의 씨앗을 받은 신부가 비로소 생명의 씨를 소유하고 그 생명의 씨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전해 줄 수 있는, 비로소 뭐가 된 거예요? 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신부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로마서 18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일정이라고 8장 14절입니다. 딴짓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성경을 찾는 방법입니다. 읽어주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이제 성도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여자, 신부로서 서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또 어떤 게 존재가 될까요? 그 생명의 씨를 소유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누구로? 아들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예요. 아울러서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그렇게 존재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아직 받지 못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않는 누군가에게 그의 씨앗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씨앗을 전달해 줘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들을 받은 이 성도들이 그 시간에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일들, 자신의 모든 열정들, 자신의 모든 힘들을 동원해가지고 수고하고 예를 써야 되겠죠. 마치 씨앗이 밭에 뿌려지면 그 씨앗이 싹이 트고 그리고 잘 자라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것처럼 역시 생명의 씨앗이 자기 안에 떨어지면 여자는 당연히 이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자양분들을 이 생명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여자가 자궁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이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아이를 길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생명의 씨앗을 이제 잉태하게 된 성도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 그의 옛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죽여가는 역할들, 그 안에 뿌려져 있는 생명의 씨앗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역할들,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함으로써 이 생명의 씨앗이 장성하여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옛 사람을 죽여서 새 사람을 입어가는 일들을 그 안에서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늘 입어야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남자의 씨앗을 이제 받아가지고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모든 생체의 리듬은 누구를 향해서 바뀌어지는 거죠? 아이를 향해서 바뀌어지죠. 보통은 그러잖아요. 입맛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체형도 바뀌죠. 나는 여전히 허리 사이즈 24를 유지하고 싶다. 나는 그렇게 하려다. 나는 그렇게 하고 말 거야. 24 사이즈를 허리 사이즈를 유지하면 애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애가 자라날 수 있도록 허리 사이즈가 점점 24, 25, 35, 36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편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옷도 바꿔 입어야 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 좋아하지도 않는 이상한 물건들을 사서 모은다든지 하는 사람을 제가 보기도 했어요. 평상시에 먹지도 않는 음식을 갖다가 먹는 사람을 개걸스럽게 그것도 마치 들린 사람 모양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봤죠. 그건 다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자신이 하는 일들이 아니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다. 내 안에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신 생명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야 되고 먹어줘야 되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잖아요. 한번 내가 내 안에 아이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죠.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쉽게 이해되시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생명이, 그죠? 내 안에 생명이 사는 거예요. 내가 이쪽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쵸? 아미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모든 가치, 나의 모든 기호, 그리고 나의 모든 바라는 소망, 이런 것들이 과거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는 그런 방식대로 자꾸만 바뀌어가는 거죠. 자꾸만 바뀌어가는. 그걸 우리는 언제에 걸쳐서? 평생에 걸쳐서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하잖아요. 거룩해지는 거.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몰고 결과들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 것들을 빼앗아가지고 내 유익들을 챙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남을 밟고 뭐 이런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나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나를 비워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의 태도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을?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고. 옛날 표현대로 얘기하면, 저는 왜 옛날 표현이 더 좋죠? 이게 더 맞아서 그래요. 낡아지면 후패한다. 그런 얘기 들으시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즉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생명은 여자, 즉 옛사람을 잡아먹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이 되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 안에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펼쳐져 가는 거예요. 마치 잉태한 여인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빼앗기고 난 후에 아이를 잉태하는, 낳은 것처럼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어떻게 되냐? 땅에 떨어져가지고 썩으면 뭐예요? 죽으면이에요? 썩으면이에요? 네? 아니, 죽석? 죽으면이에요? 썩으면이에요? 죽으면. 썩으면이 아니에요. 하나의 밀알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썩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꽝이에요, 꽝. 썩어버리면. 하나의 밀알이 죽어야, 그 형체가 죽어야 새싹이 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돼서 아름답게 열매가 맺히려면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썩어야가 아니고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씨가 좀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 내 안에 있는, 여자 안에 있는 씨가 아들을 탄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고통이 따라야 되죠. 임신하는 고통. 그죠? 잉태하는 고통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오죠? 또 여자에게 3장 16절에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당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남편을 보라.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 여기에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쉬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하심으로써 반드시 옛사람인 여자는 원래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무엇을?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뭘 기르는? 그 안에 생명이 왕성하게 꼽히도록,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전쟁이 전쟁. 죽는 게 쉬워요. 전쟁이죠. 전쟁. 그래서 그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고통스럽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환란이 없으면 이거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환란은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환란 안 일어납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저는 오늘 오전에도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오전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설교를 마지막으로 선거하고 준비하다가도 환란이 일어나. 내 안에서 갑자기 확 뭔가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들과 싸워가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용서라고 하는 것과 인내라고 하는 것과 온유라고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오던 옛사람인 이 여자가 이제 그 껍데기를 다 비우고, 그죠? 그 껍데기를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공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비워가는 그 과정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뭐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뭔가를 채워넣는 과정이에요, 아니에요? 뭔가를 채워넣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채워넣는 게 아니고 우리를 비우는 거야. 우리를 죽이는 과정. 우리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결코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러면 나를 뭔가 치장하고 나를 뭔가로 채우게 되면 뭐가 쌓여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내 의가 쌓이게 돼요.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로 충만해요. 늘. 그래요. 자신이 뭔가 하고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고개가 빳빳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랑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뭘로 생긴 거예요? 나를 비움으로써 생긴 거예요. 내가 충성한다. 충성은 또 다른 의미에서 뭐였었죠? 신실이에요, 신실. 하나님 앞에 신실함. 그죠? 신실함은 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피스티스라는 개념들이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다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피스티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뭘로서만 가능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떤 결과물들을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지, 이걸 뭐 해야 돼요? 믿어야지 이해가 나오잖아요. 이게 믿지 않으면 충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으면 나를 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를 자꾸만 뭔가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우는 삶.
우리가 주어지는 삶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옛 뿌리들이 뿌리가 표현을 좀 그러니까 이게 취소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들을 다 하나씩 끄집어내서 버리는 작업들. 이제까지 나를 채웠던 것들, 이제까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 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버리는 작업들. 이런 것들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싹 틔울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고난, 고통, 환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러한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뭐라고요? 임신하는 고통. 얼마나 되게 힘들면 그죠? 여자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직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서 하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다른 분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이 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함을 얻으리라. 여기도 보는 것처럼 성도인 여자들은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발휘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구현해야 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마치 임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그런 의미에서 임신의 고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그처럼 여자의 삶에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자꾸만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공부를 받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생명력 있는 그 능력을 받지 못해요. 일단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분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잉태되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는지를 보려면 뭘 하고 보면 되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끊임없이 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기도하는 것은 어떻단 얘기죠? 내가 그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힘이 없다는 것, 능력이 없다는 그에 대해서 절대로 무능하고 부패하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사실들을 깨우치게 돼요. 그래서 누굴 바라보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은 그렇게 계속되는 거죠. 그런 것들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채우고자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그 흔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옛사람의 가치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내가 이런 생각을 아직도라고. 그러니까 뭔 생각을 했었냐면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순간적으로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계급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 안에서 질서를 계급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않죠. 제가 목사가 계급으로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신 적 있으세요? 혹시 별로 아마 없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계급을 비추셨나요? 나만 안 그렇다고 하나 다.
계급적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덤빈 적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없지 않더라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소스라치. 자, 그래서 성도 안에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있는 소원이라든지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라든지 자기 안에 있는 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묻지 않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자의 모습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3절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들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교회 안에 남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남자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된 자로서의 새로운 지체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강건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교회야. 옛사람을 이제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남자다운 삶을 발휘해서 너희 안에 생명이 왕성하게 잉태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속사 안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여자는 남자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것. 이 남자나 여자나 공이 그러나 이 남자도 누가 알게 하지 않으면 보혜사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결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남자나 여자는 공이 다 할 것 없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귀속되지 않으면, 그죠? 귀속되지 않으면 그 씨를 잉태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여자를 저주하시면서 임신하는 그 고통을 더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단순하게 그 저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더불어서 여자들이 임신하는 고통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소중함, 생명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그것이 값진 것인지를 경험하고 또 깨우침으로써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명을 입는 여정 가운데 속히 들어와서 이제 임신하는 고통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그 회복의 메시지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저주 안에는 모두 같이 들어있다고요? 회복의 의미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 누군가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도 벌이 벌로서만 끝나는 경우는 결단코 없다는 걸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회복의 메시지가 다음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들 속에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형벌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형벌로서만 끝나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모두 함께 들어있다고요. 회복의 메시지도 같이 들어있다고요. 그 내용들 다음 시간에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